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같이 그저 육체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본들 자기 한계 이상을 넘지 못하고 또 애를 써본들 자기 연약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욕은 크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것이 육체대로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충만이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 전능의 그런 생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육체로 사는 자와 비교해보면 비교되지 않는 탁월함,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이런 이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는 거, 정말 이것은 우리의 로망이다, 우리의 어떤 희망이다, 그런 꿈 같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고도 중요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자 하는 이런 자의 발상 전환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위치가 주는 위치에도 있고 받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따르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주는 위치에 서죠.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받는 그런 위치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는 위치에서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는 위치에서도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져야 잘 주는 것이 되고 잘 받는 것이 되어지고 줌으로 내가 복받고 받음으로 복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 위치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5월 집회 때 벌써 받은 말씀이요. 여러분 또 인터넷에서도 프리뷰로 또 리뷰로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전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같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이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위치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봅시다.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은혜 받은 사람, 여기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이 자가 은혜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 병고침은 나면서 안전병이라는 병은 이는 불치병입니다. 선천적인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유전인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가지고 어떤 그런 인자를 새로 심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의학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을 16절에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예수의 이름, 이는 전능의 역사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없는 데 있겠단 말이죠. 안 되는 데 되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도 받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으려면 첫째 우리가 힘쓸 것은 믿음 가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 받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첫째, 마음으로 인정하는 요 인정을 두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알려면 알 수 있고, 일반 자연 계시, 즉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의 어떤 심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면 자연의 웅장함, 자연의 대단함, 이런 것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심을 우리 그대로 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지극히 그분은 자존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이런 전지전능하신 이런 대명사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섭리 역사입니다. 심지어 주권 섭리 개별까지 들어갑니다. 개인 하나하나의 그런 마음까지 움직임까지 다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요. 뭘 위해서? 하나님 목적 성취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미되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미리 모든 것을 프로그램 다 하셨습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딱딱딱딱딱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운영 관리, 그리고 이것을 보존 섭리하신 그런 섭리 역사가 내게 닥쳐진 이런 일 저런 일, 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웃었다가 또 저랬다가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 섭리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는 것 없고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게, 나를 바라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염려 근심하는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줄게. 그러니까 맡겨 기도로 맡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요 인정이 첫째 믿음입니다. 둘째는 행동,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주님을 맡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이 오다가 딱 떨어집니다. 명령을 하시오. 그러면 네가 내게 맡겼나? 그러면 일어서 자리 들어 걸어가. 이렇게 오다가 명령이 딱 하달돼요.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현실에서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 행함의 믿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몸으로 행하는 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 그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전능의 생활, 충만의 생활, 완전의 생활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령대로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으로 도무지 안 되던 일이 그냥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은혜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짓는 경우가 솔직히 많죠. 여기 본문에도 유대인들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뭡니까?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살인한 사람은 살려주고 어려운 우리 주님 메시아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 죄보다 더한 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해한다 그 말이야. 네가 몰랐으니까 메시아인지 모르고 또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한다. 유약하고 어리고 그리고 부족해서 그런 죄를 지은 줄로 안다. 심지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심각한 죄, 씻지 못할 죄, 우리가 천인공날 죄, 이런 죄를 우리가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죄책으로 인해서 나는 끝났다, 나는 사형선고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고 이제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이 죄 또한 사함을 받은 죄다 하는 것을 자신이 딱 깨닫고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피에 고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라 그 말이에요. 고하는 것을 두 단어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대로 말하다, speak, 말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agree, 동의하다. 요 두 개가 합한 것이 고하다는 겁니다. 내가 딱 말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 맞아, 너 그 죄 지었어. 너 잘못했지? 이래야 된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밖에 안 지었니? 네 그 정도밖에 안 지어서 그건 죄가 아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고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하는 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또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이것을 두고 뭐라 합니까? 회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회개 생활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말씀하길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입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을 그래 주겠다는 대상은 누굽니까? 메시아를 죽인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 이 하나님 아들을 죽인 이런 원수 같은 이런 자들이 그런 아주 혹독한 잔인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한다면 앞으로 유쾌할 날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보다 더한 죄가 있겠어요? 우리 이보다 다 못한 죄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그 씻음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씻음받은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죄 있으면 즉시 구하고 죄를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죄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거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낱낱한 보응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안 할 그런 우리의 일, 그거 이런 뭐 어때? 하고 자기는 아주 좋은 그런 장치 있잖아요. 지우는 장치. 망각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씩씩 지웁니다. 자기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렸습니다. 지은 것 네가 뿌린 대로 내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의 대속 우리가 다 제사받았지만 우리가 이룰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받는 이런 죄에 대한 값은 징벌이 아니고 징계죠. 징계는 사랑임에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이 교훈이요, 훈련이요, 간섭이요, 이것이 사랑의 매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매는 매입니다. 다시 매는 작게 때려도 아프고 많이 때려도 아프고 하나 때려도 아프고 천대 만대 때려도 아프고 이 매는 자기에게 다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지 매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둡니다.
이걸 회복이란 그러죠. 회복시키고 두 번째 거기에 보너스로 하나님이 축복까지 얹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면 말이죠. 우리가 잃었던 거 다 찾고 거기에 더한 그런 축복까지 받으니까 좋은데 이걸 우리가 강팍하게 회개를 안 합니다. 뭐 어때? 맷증을 쌓는 거죠. 다시 해서 예사롭게 여깁니다. 뭐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장사 안 될 수 있고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비일비재한 것 같다가 뭘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둘까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신 그것을 자기가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우리 구원 이익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식에서 레슨, 교훈을 준다고요. 교훈 주고 그걸 통해서 고치고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향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로서 우리에게 해도 뜨고 해도 지고 달도 뜨고 달도 지고 바람 불고 바람도 안 불고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구원에 이익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사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들 매 한번 대보십시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발 손 안 대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반에 반. 왜 그렇게 기회를 줍니까? 가능하면 지가 돌아서고 매 안 맞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됐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부모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런 아이가 뭐 쇼를 하더라도 아이고 아버지 엄마만 잘못했어요. 다시 나에게 해보세요. 꼭 품어주고 그리고 저녁에 뭐 먹을래? 피자 먹을래? 안 그러면 뭐 네가 맛있는 거 해줄까? 그렇게 더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뭐 잘못했다는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면 인간한 부모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자식을 포기하죠. 자식 그냥 내버려 주시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징벌을 내리셔요. 더한 징계를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16절로 18절 보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으면 하나님 육체의 병을 때려요.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내 생명이 아주 그냥 쇠약하게 됩니다. 너의 파종은 뿌린 그 모든 것은 헛되어서 오히려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뿌린 것 남이 다 먹고 내 쫓겨다니고 아무도 쫓아오는데 마음에 불안증이 생겨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그냥 쫓아나갑니다. 잠도 안 자고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뒤에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그냥 도망간다고 이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 안 하면요 7배의 징계를 더 내립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어떤 꾀가 있어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의 정도, 질에 높고 낮고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주님의 피로 다 사함받았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스톱! 찬스! 이러면서 쓴다. 무슨 게임할 때 찬스 쳐들어갑니다. 찬스!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하 좋았어. 어떤 죄도 다 사함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딱 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받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은혜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합시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또 지으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다 이해한다 그랬어요. 또 회개하면 돼요. 또 죄 지으면 또 회개되고
기회를 몇 번 주셨습니까? 똑같은 죄를 70번 곱하기 7, 490번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역시 회개 카드는 살아있어요. 그래도 회개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량이 넓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대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로 다 씻은 그는 우리 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씻음받은 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셋째,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뭐 했다 했습니까? 끝절에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니라. 복 주시려고 악함을 버리게 했어요. 그럼 악함이 있으면 복을 안 주신다, 딱 적혀 있죠. 악이 있으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악이 뭡니까? 악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입니다. 반대로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죠. 그래서 악이 있으면 이건요, 하나님께 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자존하신 홀로 계셨죠. 그 홀로 계신 그분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에 찬미되게 하는 이 뜻입니다.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셋째 하신 일이 모든 것을 다 계획 예정하셨죠. 넷째,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영계의 것, 물질계의 것 다 만드셨죠. 창조. 그것을 홀로 다 보존 관리 역사하신 것을,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 움직임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지금 우주도 돌고 지구도 돌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또 여기 뭐 곤충도 식물도 공기도 다 움직입니다. 이게 그냥 마구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란 이 축, 하나님의 뜻 성취, 요 중심을 딱 두고 쫙 움직여요. 여기에 악이란 것은 자기 중심, 다른 축을 하나 딱 꼽아서 착 돌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도는데 일대 대적이 됩니다. 대적.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굉장한 그런 속도로 달리는 열차에 여러분 한번 대적해 보세요. 그 대적이 뭡니까? 달리는데 반대 방향에서 쫙 합비하면서 부딪혀 보세요. 그럼 열차가 이길까요? 자기가 이길까요? 자기가 박살납니다. 박살나. 이게 흔적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에 안 다치려면 역차에 타면 돼요. 팔이라도 목이라도 그냥 같은 방향에 딱 붙어 있으면요, 이거는 굉장한 속도로 같이 샥 파리가 날아서 서울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날아야 갈 수 있겠을까요? 요즘에 ST SRT입니까? 사이트 열차 타면은 2시간 반, 3시간? 3시간 만에 한 번도 날개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참 편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요, 참 힘듭니다. 왜? 하나님을 일대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모든 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중심 아닌 이런 자기 중심 또는 피조물 중심, 이런 중심을 다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같은 친구, 친구 중심, 같은 동양, 이런 동양 지역 중심, 우리 같은 학교, 이런 어떤 학연 중심, 또 같은 취미, 그런 어떤 동호회 중심, 같은 단체, 어떤 단체 중심, 이런 중심,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중심으로 그냥 이기 좋고 이기 대변이고 이기 나이체 뭐라 하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거라고 했죠. 이렇게 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위에 다른 중심이 딱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절대 받지 못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니라. 악의 모든 모양을 다 버리게 했어요.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중심돼야, 하나님 중심돼야 하나님을 거슬리지,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여러분들 대항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내린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너 지역의 중심, 너 혈연의 중심, 이런 중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소속을 하나님께 딱 네가 속해야 되지, 그런 다른 중심으로 네가 살면 하나님 앞에 절대 복받지 못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내가 받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은혜 받으려면 악을 버린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위치에도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어. 내가 이제 부모로서, 또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 반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런 자는 다 주는 위치에 있죠. 어디 가도 뭐 식사하면 한 살에도 많은 사람이, 또 선배가 다 그 식사값을 내는 것이 하나의 이 불문율 같은 그런 룰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교육자도 그렇습니까? 어디 나면 식사하면 아이고 전도사님 보고 어이 당신이 식사값 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세대신 목사님들, 또 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식사비를 다 내고, 식사하면 됩니까? 아, 커피값 제가 내죠. 뭐 가다가 어디 뭐 좀 간식이라도 그것도 제가 내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선배되는 위치는요, 받는 위치가 아니고 주는 위치입니다. 주는 위치. 주는 위치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주는 위치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주는 위치에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기억할 것,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지원자의 뭡니까? 소유죠. 우리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분이 지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또한 우리는 제1차 창조, 이렇게 변동될 창조만 받은 것이 아니고 2차 창조, 변동되지 아니할 창조 받았으니 그것이 중생의 역사. 중생의 역사 또한 제2차 창조라 하죠. 다시 우리가 살았다가 다시 살았다. 이 다시 산 중생의 역사가 예수님의 피로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속.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 속했다. 속했다는 단어의 뜻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제 값을, 불의 값을, 분봉의 값을 지불했어요. 대신 내가 지불하기 전에 우린 그러면 어디의 소유인가? 죄, 사망,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소유였어요. 그걸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 다시 팔린 바 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 제2차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창조나 2차 창조나 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분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 소유된 자를 이름하여서 뭐라죠? 종이라고 합니다. 종.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말 조선 때의 그런 반상의 제도, 양반 쌍놈, 그걸 이제 반상의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반상의 제도로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는 종은 살아있는 종, 죽어있는 종, 이런 것도 똑같이 다 종이에요. 살아있는 종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동물,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이것도 종입니다. 동물이나 똑같이 쳐요. 그리고 농기구 같은 그것도 뭡니까? 이것도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탈해서 종이라고 해요. 종은 주고받고 살 수 있고, 엄마가 종을 팔린데 애가 보니까 그걸 친다. 야, 우리는 엄마만 사지 애는 필요 없다면 애 그냥 떼버린 거예요. 떼버리고 남 주고, 그 다음 엄마가 그냥 생이별의 그런 고통 생각나면 뭐 짐승과 같은 건데, 뭐 도구가 같은 건데, 그렇게 쳤던 것이 그 당시 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피에 팔린 바되 또 지원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이걸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에게 주는 이런 위치를 은사기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질서와 계통을 중시 여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리고 만물에게 주실 때도 그 주신 것이 이렇게 다 은사기관이라는 이런 기관들을 딱딱딱 두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이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기관을 세울 때 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니 그 사람이 누구냐? 종이요, 종. 완전 도구같이 쓰여져서 시킨 대로 앉으라면 서라면 척, 주라면 척. 거기 조금도 반항이나 거부가 없습니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하기 싫은데요, 저번에 줬잖아요, 저 사람 많이 받았습니다, 내보다 더 많이 가진데 뭐 줄 게 있다고 또 줍니까? 그렇게 하는 종은, 그렇게 하는 은사기관 하나님이 딱 질색입니다. 그런 거 안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겨 기쁘게 쓰셨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성이 같은 분이셔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 본질 본성이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일, 그 뜻을 수종되는 그 역사가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속의 사역하실 때 무엇으로? 종으로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종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보십시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는 불치의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치의 병된 자를 예수 이름이라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이유, 그 목적은 봐라, 종 예수, 이렇게 종으로 사는 자, 종으로 은사기관을 감당하는 자는 이렇게 내가 기뻐해. 그래서 내가 복을 줘. 내가 복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 복 받은 표로 사람들이 네가 보고하는 이 사람 절대 안 는다는 이 사람이 뻗떡 일었었지, 완전히 낫지. 내가 왜 그런 줄 알아? 종을 영화롭게 봐라, 내가 시킨 대로 잘하는 은사기관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사기관이 되려면, 우리가 남에게 주는 그런 위치에 서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 또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종이 되어야 되는 종.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남에서 안전병된 자같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의 지도로, 나의 한마디로, 나의 성기묵으로, 나의 그런 친절의 그런 참 그에게 주는 조언의 역사로 이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남에서 안전병된 자가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평생 업어다 주고 메어다 주고 앉혀놓은 그런 사람은 외면하고, 자기를 기적까지 병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존경한 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품으로써 정말 은혜를 끼쳐보세요. 또한 우리가 성대로서 은혜를 끼쳐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끼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공부 못한 자가 갑자기 전교 1등하고 말이에요. 장사 못한 사람이 장사가 대박을 터뜨리고 말이에요. 죽어가던 사람이 뻘떡 일러가지고 병이 낫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원포인트 레슨, 그 말 듣고 하니까 성격이 확 달라지고 장사가 확 달라지고 눈이 버뜩 띕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린 것 아닙니까? 이런 자가 뭡니까? 우리가 주는 자로서 얼마나 은혜로운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자가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받는 자만 아니잖아요. 주는 자도 될 때 주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합시다.
그래야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항상 우리는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주인으로 그냥 까랑까랑한 사람이 말이죠. 순종은 전혀 안 하고 아주 강파고 폐역하게 지 고집만, 지 뜻만, 지가 뭐 진짜 유아 독전이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런 종으로 이름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그런 위치에 있으면 참 아빠로서 불행하고, 엄마로서 불행하고, 선배로서 불행하고, 또 인도자로서도 불행합니다. 왜 불행합니까? 평생 해봐야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하나도 병도 못 고쳐주고 그저 밑은 잘 닦아주죠. 먹어라, 입어라, 어떻게 해라 하면서 참 정말 진자리, 말인자리 잘 그렇게 갈아 누워주면서 말이죠.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쓰고 싶은 것도 안 쓰고 해준들 자식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자기 고질적인 병 이거 고쳐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가련하게 불쌍히 사니까 불만 불평이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 부모한테 안 들겠습니까? 뭐 부모 나를 위해 준다 했더니 진짜 내 위한 거 뭐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불행한 인도자의 위치 아니겠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은혜 받은 위치에 있는 주는 자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종되는 것은 어떤 것이 종되는 겁니까? 첫째, 종은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죠. 종인 척 하는 거죠. 종은 정적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샀고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거지, 주인의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그거 뭐라고 종으로 세웠습니까? 종은 첫째 주인의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주인의 일을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인 시킨 대로, 주인 뜻대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은 조금 묵히자. 그리고 이 토양을 좀 더 살리자.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걸 심자. 딱 계획하고 그냥 갔어요. 종이 추수 때인데 주인이 아무 오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것을 싹 갈아가지고 엎어버렸어요. 다 추수를 했어요. 그 주인이 왔을 때 어휴 제가 다 추수했어요. 똑똑하죠? 전 조금 센스가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뭐라 할까요? 이 못된 놈아, 이거 누가 시켰노?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위해 내 뜻을 니는 거스렸다고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다 거서 내년의 농사 니 다 망쳤다. 나가라 이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예요. 종은 둘째로 주인 시킨 대로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8절 보면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신 동안에 수정 들고 그랬잖아요. 종입니다. 종은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 먹고 마신 것, 주님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이 먹을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동안에 수정들고, 수정들은 이것이 식탁 테이블에 수정되는 그 자가 종이에요. 종.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수정되는 자가 이것이 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주는 위치에서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거 하려고 하면요 종이 안 됩니다. 우린 거기서 주님의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뜻을 자기가 찾아서 그 뜻대로 수정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그렇게 수정될 때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 힘이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수단이, 내 방법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도구같이 그냥 이 자리에 있어, 가 하면 가고 하지 마 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우리가 정말 주는 위치에 있는 은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같이 이렇게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자가,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이 안 되면 악한 종이 돼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종. 그리고 또한 불충한 주님의 일을 수정 안 되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불충한, 성실치 못한 불충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말씀하기를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아서 그거 가지고 전혀 투자 없이 그냥 밭에만 심고 나중에 왔을 때 아이고 여기 귀한 거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주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안 했다면, 그래서 그 자를 칭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안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칭하는 그 칭명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놈 악하고 네 중심,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요놈아, 네가 종이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종은 어떤 종? 교만한 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인이 일은 하나도 시킨 대로 안 하면서 자기는 잘했냐, 자기는 똑똑한 양, 자기는 많은 일을 했냐,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이 원수야, 나에게 있어서 영광을 가리는 다 원수야 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요, 그 교만한 자를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서 어떻게 안 됐습니까? 아주 미련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한테 짓밟힘을 받는다고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종의 위치에서 종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 다 버림받고 질책받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다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은사 기관에 위치해서. 그래서 다 쫓긴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쫓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주 참 비참하게 버림받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런 고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주는 위치도 있고 받는 위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때도 은혜 받고, 내가 주는 위치에서도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고 만물에게도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는 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받는 위치에 있을 때 믿음 생활합시다. 회개, 자기 죄를 뉘우치는 회개 생활합시다. 모든 악이라도 자기중심, 비전무중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는 위치에 섰을 때 항상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거나 받거나 항상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